자,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는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전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출애굽한 성도들의 우리들의 삶의 길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과 지금의 가는 길과 앞으로의 우리 인생길을 조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BC 1446년 1월 15일 애굽 고센 땅에 있는 람셋성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바닷물이 갈라져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어제까지 하신 내용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 이집트 동쪽 시나이 반도에 있는 수르라는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자,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22절, 23절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수르 광야는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오늘날도 완전 모래뿐인 사막입니다. 원래 광야는 주로 돌 사막이 많습니다만 이 수르 광야는 완전히 모래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흘 길을 걸어 들어갔지만 기껏 얻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여기 쓰다는 것은 소금기가 많이 섞여 있고 또 그 지역에는 철분이 흙에 섞여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요즘 시내반도의 이집트 반정부 세력 때문에 성지순례를 이집트를 가도 시내반도는 가지 않습니다만 이 마라의 샘 추정지가 오늘날에도 가보면 수르 광야의 바로 홍해바다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기도 많고 또 오늘날도 흙에 철분이 있어서 물을 마시기 불가능한 그런 물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마라까지는 오늘날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걸어가면 사흘 길인 거죠. 잠시 후에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무튼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시작합니다. 24절 25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고요? 원망을 했어요. 이르되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뭘 마실까? 물이 떨어진 거죠.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되었어요, 쓴물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나흘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사실은 큰일 난 거죠. 죽게 됐으니 말이죠. 앞으로 더 가자니 물이라고 없는 모래사막이죠. 되돌아가자니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다 애굽 군사를 수장시켰는데 게다가 사흘 길 되돌아가다 물 못 마셔서 또 죽게 생겼어요. 오도가도 못하게 되니까 자기들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뭘 마실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점은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슨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이스라엘 자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불과 열흘 전에 애굽 땅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과 사흘 전에 닷새 엿새 전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불과 사흘 전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마실 물 떨어지자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더운 광야에서 마실 물 떨어지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 원망할 만도 하죠.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순종해서 길 떠난 사람들인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도 오히려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감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나 쉽게 흔들리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막길 3일 만에 물 떨어졌으니까 나와 내 자녀들이 죽게 생겼는데, 양과 소와 생축들이 다 죽게 됐는데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 못한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6장 오늘 보면 바로 그 다음 구절 보면 16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이 직후에 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시인 광야에 접어들어서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가 인생 광야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야 돼요, 불평과 불만 원망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길 찾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말에까지도 변화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던 손양원 목사님이요, 1942년 10월에 광주 형무소에 갇히셨는데 고생하던 아내한테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쓰셨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내한테 쓴 편지 글입니다.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의 그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 이외다. 그 다음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식사량을 본래 적게 하였사오니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그 다음 이렇게 쓰고 계세요.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손양원 목사님 키가 작은 분이세요.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닐까요? 당시 큰아들 동인이라는 아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통 만드는 공장을 다녔는데요, 고생하는 아들한테 옥중에 계신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편지도 썼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들한테 쓴 편지예요.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린 나이에 돈 벌러 나간 아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물극도통이라. 물극도통, 물질이 극하면 도를 통하는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도를 깨우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극도통이라. 배부르고 아니라면 음란과 모든 죄가 저절로 나오지만 춥고 배고프고 곤고하면 회개와 도심이 바라게 되는 것이니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참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방인의 특징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이방인, 그러니까 불신자들만의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감사의 생활이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전면 스크린 사진을 좀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전면에 보시면요. 자, 그 다음요. 출애굽 출발일지 라암셋에서 어제 못 보신 영상도 좀 보시죠. 그 다음요. 이렇게 빨간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7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네,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요. 네, 7일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40년 광야길로 시나이 반도죠. 삼각형, 역삼각형 길의 아래쪽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요. 숫꽃이라는 곳으로 통과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 까만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홍해바다 동쪽에 수르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을 만나서 단물이 됐습니다. 바로 저 지점입니다. 차로 한 30분 내려갑니다. 그 다음요. 자, 여기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잠시 후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만 이처럼 완전히 모래사막입니다. 찍은 지가 오래돼서 좀 흐립니다. 자, 수르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수르 광야에, 자, 이건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석양의 모습입니다. 멀리 산이 보이죠? 이건 홍해바다 건너편에 이집트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홍해바다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수르 광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기선들이 보이죠?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기선들이 저렇게 일렬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근처에 마라샘에는 소금기가 많을 수밖에요. 자, 그 다음요. 마라의 샘에 이렇게 사흘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관광객을 위해서 꾸민 우물입니다만 본래 저게 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이 있으니까 저렇게 우물을 그 지점에 판 거죠. 그 정도 가서 저렇게 처음으로 오아시스라고 하기에도 좀 나무는 많지 않습니다만 조그만 저런 샘을 만납니다. 문제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깊이는 한 4, 5m도 안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마라의 샘에서 출발한 신광야입니다. 역시 끝없는 모래밭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 다음 장 16장에 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광야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림에서 오늘 큰 오아시스를 만나고 거기 유숙하고 신광야를 지나서 신의 산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 다음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오늘날은 성지 순례를 가도 가질 못합니다. 한국 충청도 쪽 어느 교회에서 성지 순례 가서 테러를 당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가지 못합니다. 아주 모래뿐인 사막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저렇게 홍해바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멀리 이집트 쪽 산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흘길 들어가서 걸어가서 물이 떨어진 겁니다. 되셨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제 25절에서 26절 말씀,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을 제가 봉독드립니다. 26절 읽으시죠. 25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정하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테스트 하셨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실 때 이르시되, 자, 너희가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자, 오늘 광야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서 하실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지금 염려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다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저들이나 우리나 어떤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데 말이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앞서네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건강 문제든 무슨 문제든 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군요. 믿으십니까? 지금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건 무슨 문제이건 간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걱정하고 염려해야죠. 다른 거 염려할 게 아니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라의 사건 경우에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가지고 모세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됐다라고 됐는데요, 이때 모세가 던진 나무에 어떤 특정한 성분이 나와가지고 물이 달아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능력 때문에 기적적으로 물이 달아졌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던진 나무에 어떤 특수한 성분이 나와서 물이 달아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능력 때문에 기적적으로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특수한 성분이 나와서 물이 달아진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수백만 이스라엘 자손과 우양들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백 수천 그루 나무를 베어야 물이 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유사한 사건이요, 열왕기하 2장에도 나옵니다.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여리고성 사람들 엘리사 선지한테 나와가지고 여리고성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새 그릇에 뭘 담아오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 퀴즈 맞히시면 오늘 아침 밥을 제가 사겠습니다. 소금을 담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더니 그 물이 그 이후로 고쳐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이때 엘리사가 소금 한번 뿌려서 그 물의 성분과 효력이 수천 년까지 고쳐질까요? 오늘도 여리고성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리는 샘에서 물이 컬컬 쏟아지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그 물로 먹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마라의 나무나 엘리사 시대의 여리고성의 소금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사용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나무나 그런 소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시면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봉착했다고 할지라도, 아니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죠. 그걸 걱정해야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같은 차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서로 어려움이 지금 봉착했다고 할지라도 다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었어야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것이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우리한테 주셨는데. 자, 이제 26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니다. 26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으로 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계속되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특별히 보호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문제가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특별히 보호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 기둥으로요.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는 표현도 있어요. 틀림없이 특별히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으니까요. 아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열사병 걸린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광야는요, 뭐 여름 날씨는 섭씨 50도까지 이릅니다만 그래도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조각목 밑에만 뭐 먹을 거 걸어놓으면 상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질병이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돌아가서 무슨 병이든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질병이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가요? 어떤 병이든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의인 욥의 고난에 보실 수 있듯이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질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28장 1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28장 15절 보세요. 28장 15절 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제가 봉독드립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 내게 임한다고요?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럼 이 저주가 어떤 저주들입니까?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27절 이하를 보세요. 27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에 무엇으로 치신다고요? 종기와 그다음 뭐예요? 치질과 그다음 뭐예요? 괴혈병과 그다음 뭐예요?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치는 것, 그다음 어떻게 하나? 눈 머는 것, 그다음 뭐예요? 정신병으로 치시리라. 그다음 보세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한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다음 3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어디를 치세요?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해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를 보세요. 죄 지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병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도 또 하나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죄 지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자초하기까지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가 라파라고 해요. 원래는 라파죠. 영어 발음은 F 발음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점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따라서 하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기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는 히브리어 단어로 의사, 의원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이 만병의 대의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병의 대의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요. 마라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쓴 물도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건 경제적인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심지어 영혼 구원의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서로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쳤다고 할지라도 새해는요, 원망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소리가 내 입에서 떠나고 이제는 믿는 사람답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힘내서 이 인생 광야 같은 길을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와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하기보다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자녀들도 일평생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오늘은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암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30명 안팎의 분들이 심한 암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병의 대의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 가정의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없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게 된 것 같아도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쓴 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그 소금기 섞인 물이, 그 철분의 물이 어떻게 달아졌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살 길이 있습니다. 자, 주제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신앙 고백으로 이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멘.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 손 들고 찬송하십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35분에 반주가 방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만 조용히 일어나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저들 가운데 분명히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형제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나가십시다. 주여